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주보에는 2장으로 되어 있지만 15장이 되겠습니다.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214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자, 찾으셨으면 아멘. 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하였으니 바나바는 나를 데리고 택하고 물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엘림성가대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선한 싸움 열심히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무더위와 잘 싸워
건강하게 하셔서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 육신과 영혼을 지키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서 하나님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제 8월 이제 둘째 주 되어가죠. 무더위에 지칠만도 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면서 참 많이 힘드셨죠? 하나님께 위로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이번 무더위는 정말 세네요. 예, 강도가 아주 음악 용어로 말하면 포르테시모인데요. 매우 셉니다. 여러분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박사과정을 한 고급 수학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수는 칠판에 문제를 적습니다. 그런데 연구원들에게 이 문제를 적어놓고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지금껏 어떤 학자도 풀지 못한 그러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내릴 테니까 뭐 풀라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 의지적으로 노력하셔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그러면서 딱 1시간 드리겠습니다. 딱 했어요. 자, 이제 칠판에 어려운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써져 있는데 아무도 나와서 그 문제를 푸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지각한 연구원이 한 명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연구원이 칠판을 보더니 교수님, 제가 풀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에? 아직도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했던 문제를 어떻게 푼단 말인가? 그냥 오답이 나오겠지 하고 그럼 자네가 나와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풀어봤는데 정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이 지각생은 아까 그 교수의 말을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라는 그 말을 안 듣고 풀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결론이 나왔다고 합니다. 철학자 러셀은 풀 수 없는 문제는 없다. 다만 보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삶의 곳곳에는 문제가 늘 발생합니다. 한 주간도 문제가 상당히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많았고 국가적으로도 많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심각해집니다. 예, 그 문제보단 2배, 3배는 심각한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네, 이제 문제를 바라보는 눈에 따라 문제는 달라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고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에머슨이라는 사람 말합니다. 문제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지 말고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를 보라는 거죠.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에 대해 반응하는 내 모습을 관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맞닥뜨릴 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든가요? 굉장히 심각해지던가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까? 전전긍긍하며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까? 예, 바로 그게 여러분이 지금 반응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상하게 태평하고 편안하고 두려움이 없고 그냥 잘 될 것 같고 이런 태도를 또 가지신 분은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반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또한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말씀해 보면은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풍랑이는 바다가 등장합니다. 그 풍랑이는 바다에는 배가 한 척 띄어져 있었고 거기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너무 피곤해서 배 밑으로 내려가서 주무시고 계셨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풍랑이 막 일어서 급기야는
이 뱃속으로 막 물이 몰아치는, 들이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잘 보십시오. 제자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야단 법석을 떱니다. 그러면서 배 밑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 성경에 나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부시시 일어나시더니만, 너희들은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가만히 있어, 잠깐 있어봐. 그러더니 바다를 향해서 명을 하시는, 바람과 바다는 잔잔할지어다. 아멘. 그냥 말 한마디에 모든 게 잠잠해져 버리고 모든 일은 다 끝나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황 종료됐습니다.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나시죠? 평온하시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여러분, 또 그 일까지 해결을 말끔하게 해버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은혜 받았어요. 아주 잔잔하게 된지라. 아멘. 문제가 우리가 생길 때 문제 앞에 나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를 잘 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문제시 되는 것은 그 반응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것 같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 미칠 것 같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이 오질 않는다. 나는 괴로워서 살 수 없다. 그리고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손해가 나면 어쩌지? 각종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힌다. 남들이 또 뭐라고 할 거야, 나에게. 이 말 저 말 해야 되겠지? 등 온갖 생각으로 정말 이 머리는 꽉 과부하 현상에 오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여러분 살펴보면 되게 불안, 두려움, 염려, 자책, 원망, 또 이 배신, 의욕 상실, 좌절, 낙심 등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몰고 오게 되는데요. 문제가 올 때 가장 문제인 것은 바로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척박하기로 유명하고 소문이 난 그런 삶이에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 지원받아서 이 광야 40년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감정을 한번 살펴봅시다. 원망, 불평, 불안, 두려움, 그리고 어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원망으로,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애굽에서 나왔을까 하는 자책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 우리는 먼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런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긍정화시키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금요철야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굉장히 백성들과 느헤미야 자체도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요, 성벽이 다 완성됐고 이제는 다 모든 일이 끝났는데도 울고 불고 난리를 쳤어요. 왜 그럴까요? 그 슬픈 감정을 그대로 끌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울지 말라라는 거죠. 너희의 감정을 바꾸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 마음을 바꾸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든 마음들을 여러분이 여기까지 끌고 오늘 온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여기서 바꾸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의 변화를 여러분이 이룰 때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또 평안이 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감정 변화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몰아쳐올 때 가장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근데 결국은 잘 될 것이다. 아멘. 결국은 해피엔딩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줄 것이다. 결국은 이 산도 넘어갈 것이다. 이 깊은 강도 건너가게 될 것이다. 이런 어둠의 세력도 우리가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등등 여러분 이 말씀만 갖다 들이대면 모든 게 다 아름다워지는, 모든 게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루터는 하나님의 일이 너무나 힘들고,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보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 어둠의 역사와 날마다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지만 어쩔 때는 교회 안에서 성도에게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이게 당신의 교회입니다. 이게요,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맡기신 영혼들의 상태입니다. 당신의 교회라면, 하나님의 교회라면 이제 하나님이 돌보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밀어놓지 말고 하나님이 돌보시옵소서. 저는 피곤해서 자야겠습니다.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싹 맡겨버리고 그냥 편안히 잔다는 거예요. 이게 루터가 한 말입니다. 루터는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싹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빨리 긍정화시키고 잠자리에서 편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여러분의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을 졸이지 마세요. 심장이 움츠러듭니다. 가슴에 압박이 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정말 잘 될 거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붙들고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항상 말씀은 실용화시켜야 돼요. 실습을 해야 합니다. 옆에 분과 지금은 어려우시죠? 잘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잘 되시려고 그러세요? 그쵸? 네. 아주 잘 되실 거예요. 잠시나마 행복하시죠? 잠시나마 기쁘시죠? 거봐요. 금방 감정의 변화가 생기면서 여러분 마음이 다시 행복으로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쫓아옵니다. 바울은 늘 동족의 핍박을 받았어요. 왜? 그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정말 그들에게서 돌에 맞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그 돌에 맞고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갔다가 버려버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계속 복음을 내가 전해야 할까?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내가 또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난 아마 살아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예수님처럼 유대인의 손에 죽을 수도 있어. 굉장히 지금 심각해야 될 상황이죠. 그리고 머리를 싸매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이 일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긍정적인 사람이었는가. 바울이 다시 나 안 죽었구나 하는 순간 일어났어요. 아우, 여기저기 막 깨지고 아프긴 하고 피가 흘리긴 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아니 그 피투성이로 된 그 모습을 가지고 그가 바나바를 같이 불러다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나도 놀라지 않으시네요.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자, 바울이 돌 맞은 곳이 어디예요? 루스드라예요. 저 같으면 죽어도 안 들어가요, 그 성에. 근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들어가고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거기서 일하는 제자들이 야, 바울이 돌에 맞았대 막 그러고서 지금 소문이 흉흉할 거 아니에요. 야, 나 괜찮아, 너희들 계속 복음 전해 하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믿음에 거하라고 권면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가 쉽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지 들어가는 거야. 네. 우리 하나님 괜히 상 주시는 줄 알아? 네. 응? 열심히 이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고 해야 영혼들이 살아나고 네. 회복되는 거야. 네. 그러면서 그들에게 독려하고 힘을 주고 정말 그런 역사를 이뤘다라고 사도행전 14장에 나와 있다니까. 네. 정말 여러분, 우리와 너무나 비교되는 신앙이죠. 네. 우리는 돌에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포기했어. 응? 그리고 우리는 돌에 맞지도 않았는데 벌써 다 안 한다고 끝장냈어요.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이었지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복음의 확산을 이루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바울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배워서 정말 우리 삶에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 앞에 긍정적일 수가 있는가? 예, 아무도 이 대답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동요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나가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봤지만은 그때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나약하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긍정화시켜야 되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금방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여러분은 노력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한순간에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가셔야 합니다. 언젠가는 바울과 같은 믿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그렇죠,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어떤 날, 여러분 지금 너무나 힘든 그날, 너무나 괴로운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늘 어떤 어려움에도 상황을 긍정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 즉 옥중에서 서신을 쓸 때에도 그 옥중 서신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글들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긍정적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언제 끌려가서 죽음의 위기를 맛볼지 모르는, 아니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로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나와 있듯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정말 옥중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기뻐해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런 등등의 수많은 말들로 여러분 서신을 보내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교회에 힘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야, 바울은 문제 없어, 바울은 걱정 없어, 그의 생각이 너무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인 거야. 아멘. 때로는요, 여러분 장애자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고요. 때로는요, 가난한 사람들은 걱정을 안 하는데요, 부자들이 더 걱정을 하고요. 아멘. 예, 왜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영적인 동역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바나바는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늘 좋은 성품의 소유자인 바나바, 그래서 위로의 아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은, 그러나 바나바는 이러한 바울의 안타까운 면을 보고 바울을 붙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변화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의 인생이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내 내면은 변화됐으나 그 누구도 이 바울의 변화를 여러분 인지하지 못했고 여러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그때 이제 동족의 핍박이 몰아쳐옵니다. 네가 우리 편에 됐다가 어느 날 이제 정말 저들의 편이 될 수가 있느냐? 네가 우리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느냐? 그리고는 이 바울을 계속해서 여러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몰래 광주리에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요, 그 다메섹에서 빠져나온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생명을 구원해 줬어요. 자, 바울의 지난날의 모습을 여러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나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네가 변화됐다는 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너 혹시 위장하고 위장 전술로 여기 들어온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다 잡아가려고, 아니 우리를 다 죽이려고 너 지금 첩보원으로 들어온 거 아니냐? 라고 곡해 해석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정말 변화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의 그 중간 역할 덕분으로 인하여 바울을 드디어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바나바 덕분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의 헌신적 노력이 아니었으면 바울의 사역은 시작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유대인의 유대인도 아니요, 그리고 개종한 그리스도인도 아닌 정말 모호한 자리에서 계속 남아있을 뻔한 그러한 역사를 바나바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준 거예요. 바울이 또한 다메섹의 다소에 있을 때 190km, 여러분 190km는 어마어마한 정말 거리죠. 이곳을 찾아와서 안디옥으로 데려다가 그리고 정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게 바로 바나바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에게 아주 의미 있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이고 그리고 더없이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이제 마을 앞에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가는데, 그럼 우리 두 사람만 갈 수 없지 않느냐, 우리가 동역자를 데리고 가자 하는 그런 상황에서 바나바의 승질인 마가 요한과 요한을 동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차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왔는데,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너무 힘들었나 봐요. 난 사역 못하겠어요. 나는요 못 따라다니겠어요. 나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1차 선교여행이 여러분 중단될 위기가 온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도 계속 꿋꿋하게 전도여행은, 선교여행은 계속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후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1차 선교여행이 마무리가 잘 됐어요. 예루살렘 총회를 하고 나서 2차 선교여행을 가는 그러한 언급이 시작됩니다.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떤가 방문하자. 1차 여행 때 다녀온 교회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그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믿음도 굳건히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한 가지 제안을 해요. 제1차 선교여행 때 갔던 그 도망간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예,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은요 화근이 됩니다. 자, 이 바울은 어떤 중심의 사람이냐면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이 먼저다. 하나님의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자, 이렇게 방해가 되는 사람, 그리고 심신이 미약한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가느냐, 이 사람은 여기서 제외시켜야 된다 라고 말을 했고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영영 선교를 못하지 않겠느냐, 이 사람에게 기회를 주자. 마가가 그런 실수는 했지만 또다시 기회를 줘가지고 말하자면 이 마가를 우리가 좀 다시 세워주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해서 제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도통 이 역사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의견 차이가 났습니다. 성격에도 차이가 있었고, 여러분 사역자들이지만 서로 의견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바나바와 바울의 팀 사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급기야는 두 사람이 싸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실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 39절에 보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 버렸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보면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룩한 일 앞에서 두 사역자가 마음을 합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지금 상황인데, 이 두 사역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말하자면 모든 일이 그르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갈등을 미화시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등은 관심의 표현이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면 갈등도 안 한다는 거죠.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 관심 있는 겁니다. 예, 무관심하면 싸우지도 않아요.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60대는 그런 데잖아요. 어디 가서 자는지도 모르고, 70대는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 80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대잖아요. 그만큼 무관심한 것은, 여러분 무관심할 때는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관심이 있을 때는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거, 자, 폭언을 하지 마세요. 폭력을 행하지 마세요. 예, 이 두 가지 금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싸워도 지혜롭게 싸워야 합니다. 아멘. 후일을 생각하면서
아멘.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나중에는 밥을 못 얻어 먹겠다 하는 말은 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는 두고 내가 정말 이 뒤끝 장렬하신 분들은 두고 그 말을 가지고 괴롭히죠. 그랬을 경우는 절대로 그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갈등으로 인하여 또한 관계가 깨어지게 해서도 안 돼요. 적당하게 싸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 신혼 때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내가 만약에 감정이 고조될 것 같다 그러면 어디론가 피하라는 거예요. 10분만 피했다 오면은 감정이 누그러져 있으니까 10분만 어딘가 도망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컷 싸우고 뒷집 옥상에 올라가서 달을 보면서 주여 10분 됐나? 그리고 쳐다보고 이내 10분이 딱 지나니까 슬리퍼 끊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산 엄마 어디 있어요? 근데 제 감정은 아직도 회복이 안 돼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해야 되는데 눈물만 나는 거야. 그래서 조금 1시간 정도 있다가 제가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해달라 그래가지고 얼른 피했죠 뭐. 네, 이렇게 하니까 또 뭐 얼굴 보니까 히 웃으면서 또 뭐 그날 그냥 뭐 그렇게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문제는 정말 문제입니다. 지금 다툼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도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는 팀, 서로 정말 절친한 그 두 사람이 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긍정화 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두고 삶 속에 기억하셔서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야 심각해지지 말자.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모든 것을 긍정화시키자. 아멘. 뭐 하나님의 또 다른 귀한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많은 심지어 요셉이 구덩이에 빠지더라도 내가 뭔가 좀 잘 되려나 보다. 이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가서 또 모함을 듣고 감옥에 가도 이게 뭔가 더 잘 되려나 보다 하는 그런 의식 속에 살아야지 여러분 항상 웃을 수 있고 마음의 평안과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우리의 방식 그대로 예상을 해봅시다. 바울이 만약에 이럴 때 우리가 하던 대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교 여행을 미뤘겠죠. 나 선교 여행 다음에 하겠어. 지금 복잡한데 무슨 선교 여행을 가? 그리고 자, 나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겠어. 내가 왜 이렇게 분노를 했지? 내가 이렇게 화를 냈지? 그것도 내가 얼마나 도움을 얻은 바나바야. 그죠? 바울을 2번씩이나 살려주고 기회를 여러 번 주었던 바나바에게 내가 너무했어. 내가 뭔가 40일 금식 기도라도 해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디론가 두문불출 숨어버릴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나바를 봅시다. 바나바는 또 내가 세상에 우리 생질 마가를 좀 데리고 가자 그랬다고 그랬어.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거야? 응? 마가를 그럼 내버려 둬야 돼? 세워야 되지 않겠어? 그 사람도 한 영혼인데? 그러면서 나 상처받았어. 나 이제 선교여행 이제 안 할 거야. 특히 바울하고는 안 할 거야. 그리고는 바울도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여러분 감정을 부정적으로 몰고 가면은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한 이 일을 여러분 계획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는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어요. 완전히 끝장날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의 일이 끝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사람과의 관계가 끝날 수 있어요. 마가는 또 뭡니까? 이 일의 문제를 제시한 마가는 설 곳이 없잖아요. 바나바에게도 미안하고 바울에게도 미안하고.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게 이런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 상황이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역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역시 사역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이런 갈등과 다툼을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은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행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툼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다툼 그 자체로 볼 때는 좋은 일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재발견하려고 그러고 거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뭔가를 발견하려고 해왔을 때 여러분 그들은 드디어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함께 갈 수는 없겠다. 그럼 우리가 따로 가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계속해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가는 기어코 바나바는 기어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지방으로 가고요.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스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떠납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바로 선교의 확장의 역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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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만 이루어야 될 역사를 지금 두 개를 이룰 수 있는 아멘. 좋은 역사로 긍정화시키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최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정적인 해답을 얻도록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 떠나가게 되고 여러분에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정말 이유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환경들이 열어질 때 하나님에게 무슨 뜻이 있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축복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나갈 줄 믿습니다. 심히 다투는 상황을 보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될 수 없고 문제가 문제로 확산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고 그리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긍정하고 이것이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다 여의었을 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자신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꽉 차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하고 약을 먹었을 정도이고 길을 2시간 동안 걸어 다녔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술 먹는 분들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소주 큰 병 사다가 대클래스에다가 따라가지고 먹고 실컷 울어봤기 때문에 여러분 우울한 감정들 다 이해합니다. 괴로운 감정들 다 이해해요. 자, 몰라서 그 괴로운 감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감정을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결국 내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때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죽는 게 모든 게 끝나는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서 모든 생각이 긍정화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그동안의 세상을 바라보면은 모든 하늘이 잿빛 하늘이고 그리고 여러분 정말 비 오기 직전에 그런 하늘처럼 모든 컬러가 다 회색 컬러로 보였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모든 상황은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어요.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이 달라졌더라고요. 아멘. 긍정화됐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꽉 찼습니다. 아멘. 새들이 노래를 하고 들판에 있는 꽃들이 춤을 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대인 기피증 내지는 여러분 여행을 가도 방콕에만 가는 분들이 있어요. 방에 콕 들어가는 분들. 그러나 방문을 열고 제가 나왔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했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입장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그들을 변화시켜 주려고 안간힘을 썼던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긍정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때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매우 부정적으로 해석했지만 제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너의 친아버지고 친어머니다. 내가 너를 기르겠다. 아멘. 내가 너를 멋지게 길러내겠다. 아멘. 걱정하지 마라. 아무 일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정말 너가 정말 힘들게 이 세상을 살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풍족했고 모든 것을 다 누렸고 할렐루야. 정말 저는 알바를 했어도요. 여러분 그때 돈 50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를 했어요. 최고의 집에만 보냈어요. 의사 선생님 집에 가서 아무것도 애들이 음치야. 그러니까 뭘 해줄 게 없어.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노래 좀 잘하게 좀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음치가 거기서 거기지 뭐. 그래서 매일 노래 가르쳐도 애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조금은 달라지더라고. 박자를 조금 맞출 줄 알고 음이 조금 헤매거는 음들이 약간 정리정돈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것에 너무 감사하다고 의사 부부가 50만 원씩을 주고 거기다가 저녁상을 제가 먹어보지 못한 멋진 상을 차려서 정말 맛있게 저녁을 먹여주고 할렐루야.
예, 이 역사는 제가 대학교 나올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집을 못 갔느냐? 아니요, 잘 갔죠. 그리고는 제가 이 혼수를 여러분 여러분 앞에서 다 공개하긴 그렇지만은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가구인 리바트 가구를 해갔고요. 그리고 냉장고는 자 그때 당시 제일 큰 빅 사이즈를 제가 냉장고를 혼수로 해갔습니다. 그때 제가 돈이 있어서 그러느냐?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 저희 남편은 제일 모직 양복을 해 입었고요. 예, 그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습니다. 저 또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았고요. 왜냐면 우리 남편의 신우가 금방을 하고 있었어요. 가서 고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큰 걸 골랐지. 예, 할렐루야. 신혼여행을 못 갔냐고요? 아니요, 제일 잘 갔어요. 그때 당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서 멋지게 놀다가 왔습니다. 제가 저에게 누가 이렇게 잘 길러줬습니까? 예, 하나님이요. 누가 잘 시집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누가 이렇게 목사를 만들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요. 안 그랬으면 제 부모님이요. 제 부모님이요. 그랬겠죠. 그런데 여러분 긍정화시키며 사니까 세상이 그렇게 밝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뭐였냐면 제가 결혼식 할 때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그랬대요. 오늘 현숙이가 엄청나게 울 거다. 저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거의 다 눈물을 흘리거든요. 저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한 방울의 눈물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지금 힘든 모든 일을 긍정화시키고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은 천국에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이러한 역사는 빌립보서 1장 15절과 18절에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투기와 분쟁을 서로 했고 그리고 서로 다퉜으나 그리스도가 전파됐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을 멋지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싸움을 통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경우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싸웠지만 결국에는 영적 파트너는 서로 갈리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많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바울은요 이제 신라라는 아주 중요한 동역자를 데리고 그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나고요. 여러분이 유명한 빌립보 감옥에 바울과 신라가 찬송했다라는 이 대목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영적 이 동역자에 갈급했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동역자를 주셨는데 바울이 바로 나의 아들이라고 일컫는 디모데라는 훌륭한 동역자를 또 주셨어요. 이쯤 되면 하나님이요 우리가 잃어버렸지만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능력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속속했던 마가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예, 마가는 잘못됐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나바와 사역을 떠난 마가는 그 후로 20년 동안의 이 소식이 없었지만 결국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로마 옥중에 있는 바울을 돕는 좋은 협력자로 다시 모습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년에 고백하기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할렐루야. 이쯤 되면요 바울에게서 마가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결국 마가와 바울과의 관계도 좋아진 거예요. 아멘. 참으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AD 61년에 죄수의 몸으로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고 바울이 마가도 AD 62년에 로마로 가서 다시 바울을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도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여러분 후일에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말 그 다툼이 무색할 만큼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순교한 것으로 그 인생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이처럼 아름답게 승화됩니다. 아름답게 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지난날 우리 교회 다툼이 없었나요? 예, 멱살 잡고 싸웠죠. 그러나 얼마나 아름다워졌어요. 할렐루야.
지난날 우리 교회에 각종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엄청난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갈등의 문제가 많았었죠. 그러나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회복되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문제로 오인하면 정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태리의 어느 시장에 한 거지가 낡은 바이올린을 껴안고 서툰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정말 그 연주가 여러분 그렇게 구슬펐는데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거지는 울상이 되어 땅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때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거지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바이올린 저에게 잠깐 좀 빌려주십시오. 예, 뭐 하려고? 제가 연주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연주해도요, 예, 아무도 돈도 주고 가지 않았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연주해 볼게요. 하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는데 길 가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막 돌을 막 놓고 가는데 금전, 금화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은하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막 먹으려고 샀던 소고기를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의 연주가 너무나 훌륭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줬는데요. 그가 그 유명한 파가니니였다라는 거예요. 바이올린에 아주 여러분 천재라고 말하는 파가니니가 이태리의 그 유명한 연주자가 연주를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은 거지의 신세고 정말 낡은 바이올린 갖고 아무리 연주를 해도 여러분 돈 한 푼 또 먹을 거 하나 들어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수많은 축복으로 수많은 여러분 아름다운 역사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문제를 가지고 제가 TV 드라마를 몇 번 보니까 이렇게 앉아있더라. 머리에 일단 하얀 띠를 두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밥을 안 먹고 죽을 갖다 줘도 안 먹는데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런 모습 가지지 마십시오. 문제가 생겼다고 교회를 안 나오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문제가 생겼다고 얼굴이 우중충하거나 이런 모든 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긍정한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더 밝게 웃으시고 더 환하게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활짝 웃어봅시다. 오늘 부정적인 게 모두 물러갈 줄 믿습니다. 활짝 웃어보세요. 예, 옆구리 찔러 절박히네요. 예.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그때마다 힘드시죠? 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 거야. 나는 이 문제에 쌓이지 않겠다. 나는 이 문제를 긍정화시키겠다. 좋은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에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름답게 해주실 수 있는 파가니니 같은 능력의 소유자입니다. 한 직공이 실이 얽히면 공장장에게 맡겨라 그랬어요. 여직원이 실이 얽힌 거예요. 혼자 막 풀다가 실이 더 얽혀버렸어요. 공장장이 뭐라 그래요? 찾아와서 내게 맡기라니까. 여러분이 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대 효과를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는 이제 문제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굴을 펴시고 어깨를 펴시고 활짝 웃으시면서 인생을 아름답게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루터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역사를 이루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 오늘 하나님 그러나 정말 문제가 되는 문제로 이 세상에 알고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주께 맡기고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나가는 정말 긍정적인 믿음 저희들에게 심어 주옵소서. 하나님, 부정적인 우리의 마음들을 다 물리쳐 주옵소서. 부정적인 역사들을 다 우리에게서 쫓아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좌절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정죄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문제를 껴안고 정말 문제라고 말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될 것 없는 문제였고 또 문제가 될 수 없는 문제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퉜지만 선교의 확장이라는 놀라운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의 문제 속에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역사들로 승화시켜 주시고 이 문제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 놓인 우리 성도들 밝게 웃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의 능력에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